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첫 번째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 전해준 메시지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 나 버리고 도망갔지. 이렇게 너 일로 와. 지각했지. 너 결석했지. 너 나 배신 때렸지. 이렇게 실패를 묻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습니까? 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날 버렸는데 다 내가 막 찢기고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한 명도 곁에 없었어요. 홀로 아픔을 다 겪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이때 이랬잖아, 이런 걸 묻지 아니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도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도라. 여러분, 이건 교회의 모든 정체성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든 것들 다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고, 이번 집회가 리와인드라는 그 말도 성령의 새바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날 이 시간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주일과 다릅니다. 저의 기준에선 여러분에게 모든, 정말 여기 있는 분은 주일날에 그들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주의 군사로서, 주의 용사로서, 여러분 혹시 특수부대 나온 사람 있습니까? 해병대?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적진에 여러분 요즘 막 그렇게 뭐 주요한 아주 격전지에 들어가면 특수부들이 임무를 완수하잖아요. 정말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그래서 최정예 부대처럼 금요일날 오신 분들에게 저에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여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좀 더 도전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늘 막 지친 어깨, 지친 삶에 또 와서 또 울고 있네, 또 힘드네, 저 앞에서 왜 이렇게 다들 울고 있어, 그러면 그냥 지치죠. 안 그래? 아닙니까? 오죽 했으면 저럴까, 뭐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진정한 메시지는 평강, 평안, 안식, 화평, 샬롬. 우리가 맞아요. 샬롬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옛날 기억나요? 샬롬 이렇게 하시죠. 샬롬, 뭔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어떻게?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입장이잖아요.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제자들 만나서 한 꼭지 정도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할 텐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성경에는 처음이란 말은 전부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말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모든 이 이야기는 전부를 뜻하는 식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곧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은 너희들 평안하는 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보셨습니까? 신혼부부들, 최근에 제가 어떤 광고를 보는데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전자식으로 막 이렇게 나가서 나 가스불 안 껐나 봐, 막 이렇게 불안하게, 그죠? 그래서 리모컨으로 딱 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돼서 블루투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걸 내가 뭐 그럴 일 없어, 내가 알아서 끄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회귀해서 그 시간에 돌아오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야 그거 안 돼, 그거 사지 마, 그러면서, 그쵸, 최신식 그 기계를 사라고. 계속 모든 걸 가만 보십시오. 어떤 게 주된 건지 아십니까? 계속 우리의 실수,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을 계속 되게 좋은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에게 불안을 던져줍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옛날에 김치 냉장고라는 게 저에게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옆집에 김치 냉장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어머님들이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그게 없으면, 너희 집에 김치 냉장고 없어? 세상 어머니들이 그 말에 박탈감과 그 철학적 죽음과 사회적 경계됨과 그 소외되는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는 김치 냉장고도 없고 신선하게, 그래서 신김치만 먹게 되는,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강과 세상 속에서 우리한테 보험들 보십시오. 다 병들어 죽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가 좀만 되면 40대 뭘 얘기하죠? 암. 20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암이야, 그렇죠? 꼭 그런 분들 40대 암을 걸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40대 왠지 암이 걸릴 것 같고 50대, 60대는 백내장 뭐 계속. 그러니까 이거 가입해야 되고 이거 가입해야 되고 또 더 좋은 보험이 나왔으니까 갱신해서 이거 가입하라고. 여러분, 모든 불안으로 몰고 갑니다, 세상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벌고 있는 월급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아주 제가 이 시간 모든 불안으로 넘어가게 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걸로? 어떻습니까? 정말 기분 나쁘죠? 근데 부인이 안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포상금으로 6억씩 받는데 나는 평생에 1억을 만져볼까 하는 그 삶을 사는데 어떻습니까? 상대적, 나와 상대방의 가치를 차별을 둬서 계속 불안감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예요? 카카오에서 긴급 이렇게 해서 300만 원 대출 받아서라도 주식에다 갖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도 나아질 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미디어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걸 근거하여 볼 때 내가 성향에 따라 보는 건 되게 관점이 다르잖아요. 뉴스도 뭐 진짜 어떤 채널을 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성향들이 드러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다 그 근거를 두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걸 근거해 볼 때 이 땅의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계속 불안하게 한다니까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20대 때 그래도 나름 괜찮게 생겼다라고 자부하는데 요즘은 매번 듣는 말이 피글렛입니다. 피글렛 닮았다고. 제가 정말 피글렛 닮았습니까? 저는 그 새끼 돼지가 싫습니다. 그런데 저를 계속 그렇게 몰고 갑니다.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렇게 못났나? 또 거울을 보고 모든 게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럼 여러분 거울 보면서 망했다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 얼굴로 나 어떻게 살지? 여러분, 다들 대단하십니다. 근데 왜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페이커고 그 옆에 카리나였나? 네, 그 두 사람을 대표로 두고 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도 페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페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짜 다 뜯어 고친다 해도 카리나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해요.
넌 될 수 있다고 세상이 되게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더 거기서 서열로 줄 세워서 우리를 더 정말 차별 속에서 더 우리를 짓눌러 밟고 두려움과 저 밑바닥에 깔리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곧 그 말은 세상의 어떤 것도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의 두려움과 그 어떤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당장에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헤매게 되는 그 혼돈, 그것을 경험해요. 어지러움을 경험하고 빛 대신 예수가 사라지니 이 모든 세상의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 끝없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이 흑암이 이 세상에 벗어나고자 많은 것들을 채워봐도 여전히 허기진, 끝없이 허기진 그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숨어 들어가게 돼요.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이버 세상에 들어가 이 진짜 온전한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19절,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부활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 부활했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19절에 이야기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그 제자들도 어떻게 되어졌죠? 두려웠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라라고 명령하였는데 어떻게 되죠? 숨어지게 돼요. 반드시요 예수님과 분리되어지자는 피하여 숨어요 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당하죠. 진짜 하나님께 자유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 분리되어진 제자들 숨어지게 돼요. 반드시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움찔을 들고 이제 예수도 죽였으니 나도 죽겠구나.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문을 닫고 숨어버린 존재들, 보냄을 받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삶,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 내가 보냈으니 너도 보내라고 했던 그 모든 삶이 다 지워지고 감추어지고 숨어지는 그 삶, 그걸 이야기해요.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네? 확인시켜준 거예요. 손과 옆구리에 창과 이 못자국이 박혀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물론 이 말씀에 숨어있는 비밀은 주님을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이 몰릴지라도 그것을 능히 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만 관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옆구리에 창이 찔고 못이 박힌 겁니다. 그걸 보고 좋아하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참 못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 자리에 무서워서 도망가 놓고선 예수님이 살아났어? 보여주세요. 오케이. 다 죽었어 이제. 예수님 돌아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다는 건 어떤 것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명,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냥 나와 함께하는 시간, 봉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를 살리게 한다니까요. 기꺼이 이 모든 고통, 아픔, 찢겨지는 그 모든 상황을 내어주면서까지, 보여주면서까지 모든 수치와 이 비천함을 다 드러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부터 21절에 있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메시지고 정말 은혜되는 메시지로 되어져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찔러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흔들려져야 돼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진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보여주시며 평강하라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평안, 위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평강, 평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편안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 별로 이게 여러분에게 안식을 안 주나 보다. 아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떨 때 평안합니까? 어떨 때 평안? 여러분, 정말 예를 들면 잘생긴 남자친구랑 사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불안하죠. 다른 여성이 좀 채갈까 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걸 갖더라도 더 불안해집니다. 내가 더 좋은 것들을 가졌는데 더 불안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와 분리되어질 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공허, 혼돈, 흑암을 경험하십시오. 내 안에 왜 이렇게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왜 이렇게 혼돈하고, 내 안에 왜 이렇게 끝없이 이 공허함은 무엇이지? 그걸 발견하셔서 주님 뭐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보십시오. 모든가 어지러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틀이 되어 그 기준하여 살아가게 되고요. 그게 거룩의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은 어둡고 기울어지고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 여겨지지만 빛 대신 주님을 인하여 반드시 그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이 말할 수 없는 공허함, 이 불안 속에서 하나님 어떤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 체험을 경험하는 게 그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써 내려가는지를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찬송하는 거죠.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예배의 회복을, 그게 단순히 그냥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요 핵심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어떤 존재? 세상 가운데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단들이 그래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지 말라고, 교회 안에만 있으라고. 이건 반드시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실패했던 그들에게, 없던 것도 없는 그들에게 진짜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 어떠니? 모든 것에 실패되어지고 너희들의 유익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나아가 봤더니 결국 마주하는 건 어떤 거니? 두려움과 불안 아니니? 이제 평강해라, 평안해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근데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미 생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게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죽을 줄 알면서도, 고통당할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평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또 한 번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이 모든 기준하여서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들 있죠. 막 뜨겁게 놀랍게. 여러분 저는 열심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방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변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정말 모든 은사가 열리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기존될 수 있고 근거될 수 있는 건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근거되어져야 우리가 진짜 온전하게 올바르게 판단하여 해석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 죄의 값은 싹슨 사망인 모든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결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는 우리들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왜 끝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도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야?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제일 걱정하는 거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데 자기보다 빨리 죽는 게 걱정인 거예요. 14살 차이 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직은 10대, 20대, 30대 건장하고 아직은 건강에 대해서 필요 없고 비타민을 줘도 써서 싫어하는 지금의 놀라운 나이에 세상 두려울 게 없고 모든 걸 다 이길 것만 같은 그 나이에 죽음이라는 게 멀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공통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땐 저희 아내보다 제가 더 건강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건강한 것 같습니다. 다들 피곤에 쩔어가지고 좀만 하면 막 피곤에 쩔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한번 일주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도 우리가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분리되어 진짜 사망의 끝에서 모든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가운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셔서 그 외의 피로 연합시켜주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게 은혜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는 여정은 뭐야? 실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를 벌든 어떠한 지혜에 있던 어떤 실패가 있던 그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영혼에 들어간 그 시점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온다고요?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노력한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노력한 대로 되어졌으면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이게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 어떤 것도 상황과 환경이 나를 몰고 가더라도 그것을 죽일 수 없는 그 상태, 어떤 것도 나의 생명을 꺼트릴 수 없는 그 상태, 나의 이 타오르는 이 불을 어떤 것도 소멸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합하여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한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예배자들이 주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은 주님을 창송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아무리 더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어떤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평강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보편적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무언가 하기 싫다고 하면 저는 대부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한계 지점에 도달되어지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넘침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잔에 조금 채워졌다고 하다 보면 어떻죠? 나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교회 청소를 대충 해? 난리 나죠. 어떻습니까? 사람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쉽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말로 사람을 오늘도 또 죽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행위들은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 그 가득한 은혜로 말미암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그 원리로 작동되어져야 교회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그 힘이 권력이 되고요, 그 권력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도, 오늘의 세상 속에서 살아날 때도, 오늘의 우리가 교회 아닌 어떠한 자리 누군가 관계할 때도 어떤 것?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평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너희를 보내라고 할 때, 내가 주님 나아가서 결단만 하지 마십시오. 결단하다가 한 발짝 가다가 바로 꼬꾸라집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이 넘치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힘으로 나아갔다 어떻게 된다고요?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요. 앞으로 꼬꾸라져도, 뒤로 꼬꾸라져도 꼬꾸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언가 하기 전에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뜨거운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찬물로 지금 여러분의 열을 식히는 게 아니라 정말 글쎄 은혜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오케이, 알았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또 이렇게 청개구리 같은, 두꺼비 같은 그런 생각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평강과 평안이 있는 자들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여러분, 이 찬양 성령 받아라, 이 찬양 아세요? 해볼까요? 시작. 성령 받아라, 하! 성령 받아라, 하!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여러분, 원색적인 가사지만 참 은혜가 됐는데 전.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요?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숨을 내쉰다 이 말 있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흙, 없음, 아무것도 아닌 그들에게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 뭐죠?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사. 아멘.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생기가 넣어져 우리는 어떤 존재? 생명이, 이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난 존재, 거듭난 존재, 세상과 구별된 존재, 진짜 살아있는 존재.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쉬는 존재라고, 그들만이 진짜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름. 다시, 성령이 나타나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대요. 그 뜻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과 하나님의 성령은 따로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거? 그 평안과 평강, 영원한 평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의 모든 원리 구조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원대로 뜻대로 되어집니까? 안 돼요. 교회는 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대요. 그 뜻의 결과 무엇? 평강,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라고. 그래서 화평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되죠? 그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았다. 이거 되게, 여러분, 말씀의 기준하여 찾아가라고 하셨잖아요. 한 번만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특징 꼭 하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 혹시 어플에 있으시면 거기를 꺼내서 혹시 형광펜으로 칠이 안 되어 있으면 칠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여러분 함께 이 길을 나아갈 때 성령을 구하는 것, 교회가 성령이 왜 받아야지고 왜 평강을 누리는 게 왜 은혜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세상도 성령이 나타날 때 알게 해주셨으면 우리 마음이라도 시원한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성령님, 나만 알아? 성령님? 여러분도 성령이고 여러분, 신기하게 해도요, 놀라운 건 성령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놀랍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을 그러면 입었다는 거. 다시 한번 성령의 특징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있던 흙, 메마른 뼈, 아무것도 아닌 우리, 오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새 생명, 진짜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이 이사야 41장 21절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주님만 자랑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왜? 성령은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를 알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령을 안다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이 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말하는 거, 내가 당신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성령이 임한 자들,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어떤 자들?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성령의 은사가 있어 막 놀라운 예언적 이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의 근과 영혼을 깨닫는 거예요. 영혼을 알고 걸어가는 자들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여러분 모든 말씀을 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죽음을 기꺼이 마주하며 나아가는 그 힘까지, 그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 전서에도 나왔던 그 모든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그 소망이, 그 평강이, 그 은혜가 그걸 기꺼이 넘어가 그들을 오히려 회복시키는 자리로, 그들을 일으키는 자리로 가게 하잖아요. 아멘. 이게 평강입니다. 이게 평안이고 화평,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압니다. 저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보면 힘든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왜 없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당장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외로워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워 죽어요. 다들 이럴 땐 다들 마피아 게임을 되게 잘하는 것처럼 표정 연기를 하지만 꼭 마피아 게임을 해보면 하나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지 마시고 외로워 죽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없어 죽겠잖아요. 우리는 죽겠다가 여러분 안에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있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죽겠다잖아요. 남편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아내 때문에 죽겠다라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끝없이요 다 죽겠대요. 다. 뭐해서 죽겠고, 바빠 죽겠고, 뭐해서 죽겠고, 다 죽어라 라고 목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이렇게 죽음에 되게 사회적, 철학적, 관계적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 그 죽음을 가까이 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여전히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연합되어질 때, 그분이 그 피를 말미암아 연합되어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평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의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아버지 되시고 난 그의 자녀가 되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찾으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능히 이 모든 상황을 넘기고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로 간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정말 이 땅에 정말 누리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갑자기 이 말 왜 하는 거지? 주님,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역전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강이 있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 성령이 임한 자들은 반드시 그 증거를 어떻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반드시 어떤 의무, 책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존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하나님이면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가 주님이 내게 오셨으면 내가 보내어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정말 생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들이 일어나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다들 힘해요. 정말 돈이고 명예고 어떻게든 남을 밟아서라도 이 불안을 벗어내려고 하는 이 아둥바둥 속에서 정말 예수로 그 평안과 평강을 누려 정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교회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성령이 임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